부지런히 믿음을 살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96년도에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할 때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떤 군생활이야 편하겠냐마는 정말 싫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요즘 시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농사 좀 텃밭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잡초들이 참 빨리빨리 자라나죠. 군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조금 여름이 시작되고 심지어는 늦여름까지 온 부대를 뒤엎은 그 풀들 때문에 부대원들이 다 예초기 들고 낫 들고 제초 작업한다 그러면 꼭꼭 뒤에다가 작전이라는 말을 붙여요. 무슨 제초 작전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걸 붙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부대들은 다 산을 깎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지도 않고 속으로 이제 투덜대는 거죠. 내가 나라 지키러 왔지 풀 깎으러 왔나.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기왕에 자라게 하실 거면 꽃들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놈의 풀들은 생명력이 왜 이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왜 제초 작업 이야기를 하냐면 딱 그러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풀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황폐하게 버려진 밭과 그 포도원을 봅니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죠. 그리고 교훈을 얻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잠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상황은 잡초가 무성한 밭과 포도원 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무너진 돌담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거친 풀이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텃밭이 있다면 여러분의 텃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속으로 다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풀 자라는 것은, 잡초 자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됩니다. 손 안 대면 금방 자라고 금방 밭을 망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도원이나 밭이나 이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밭의 용도는 채소를 기르는 거예요. 포도원의 용도는 포도를 기르는 거예요. 이 포도를 기르고 채소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속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을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목적이 참 좋습니다. 밭은 채소를 기르는 거예요. 포도원은 포도 열매를 얻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이 자기 역할을 못해요. 밭이 그 역할을 못해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덮였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잡풀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런 수고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데요, 밭과 같이 포도원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잘 관리를 해주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황폐해집니다. 잡풀만 무성해집니다. 쓸데없는 것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런데 아주 이 심플한 법칙을 세상 사람들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법칙을 신앙의 사람들은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꿔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결실만 못 맺는 게 아니라 황폐해진다고요. 황폐해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옆에 독순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노는 게 되게 비슷하죠. 근데 주로 많이 놀았던 게 장소 중에 하나가 그 작은 동산이었는데, 동산에 딱 가보면 그 중간에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놀기 좋은 명당입니다. 누구의 무덤인지 알지 못하는데 항상 이즈음이나 여름쯤 되면 풀이 이만큼 자라요. 그러면 주로 어렸을 때 총싸움놀이 비슷한 거 하잖아요. 땅땅땅땅 그러면서 숨고, 거기가 숨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숨바꼭질 할 때도 거기가 명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키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좋은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가꾸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꾸는 것에 대한 노력을 놓치면서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기 신앙에 관해서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거나 굉장히 낙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낙관적이냐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예수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굉장하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도 좀 이해를 해주시겠지.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데 하면서 낙관적으로 신앙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는 없어요. 그냥 좀 낙관적입니다. 이건요, 스스로의 믿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에게만 납득을 시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정도쯤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돌보지 않으면 결국 황폐하게 됩니다. 가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땀 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열정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걸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수고를 얼마나 기울이고 계십니까?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열정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의 자리에 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게 참 은혜로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과,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희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힘써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좀 느슨해지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좀 느슨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열정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사라집니까? 그런 말씀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문제가 아닌, 기도의 자체의 문제가 아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닌 내 스스로의 믿음의 상태의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인상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고삐를 조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좀 마십시오. 내가 지금 20년 예수 믿었으니 나 정도면 괜찮지. 왜 괜찮을까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상태가 중요한데 내 믿음의 횟수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지금 상태가 낙제점인데요. 한 30년 예수 믿다가 이제 막판이 되어서, 한 40년 예수 믿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들을 헤아리는 그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전에 믿었던 것들이 어떤 소용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배 열정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불붙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여쭙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종종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은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우리의 믿음을 황폐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보다 중요치 않은 분이십니까? 내 사정을 다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예배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주를 향해서 더욱더 열심을 뿜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무성한 것 말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포도원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돌담은 우리나라에서 요즘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담의 형태는 아닌데,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돌담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돌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하나 돌을 옮겨서 담을 쌓아 놓는 거예요. 서로 맞물리게 아구를 맞추고, 그래서 튼튼하게 쌓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보는 그런 시멘트로 만든 벽들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정성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돌담입니다. 이 돌담의 역할은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보호의 기능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의 기능과 경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의 밭과 내 밭,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과 나의 집의 경계를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담이 무너졌다 그래요. 이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죠. 보호받지 못하고 경계가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둔 믿음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돌담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과 구분이 안 되고 세파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에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돌담이 무너지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돌담이 무너지는 순간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되지를 않아요. 성도가 듣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성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셨어요? 이 이야기만큼 성도에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말에는 수많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평상시에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았음을 모두 다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직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세상에서 혹시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없더라도 예수 믿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났는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의 돌담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돌담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의 돌담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있죠. 이거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될 때마다 약한데 수리해주고, 돌이 빠져있으면 돌 끼워 넣어주고, 잘 관리를 해줘야 이 담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돌담이라고 표현하기에 딱 적절한 이유는 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담을 쌓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돌담 한번 쌓아보시라 하면 아무리 돌이 많아도 이걸 잘 쌓아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쌓다가 중심을 잘 못 잡고 무게중심 맞추지 못하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 돌담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담을 잘 쌓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됩니다. 근데 이 돌담이 무너지는 건 어떨까요? 돌담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중간에 돌 두세 개만 쑥쑥쑥 빼버리면 나중에 작은 충격에도 금방 이쪽 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다른 쪽 담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돌담도 마찬가지인데 쌓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몇 개 아구만 빠져도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은혜 쏟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다 받으셨어도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순간 주차장에서 은혜를 확 쏟아버리실 수 있습니다. 누가 차를 여기다 댔어? 끝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냥 은혜 쏟는 것은 쉽습니다. 날이 지금 햇볕이 뜨겁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평안하고 기쁨 가지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여러분 차문을 열었는데 뜨거워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찜질방은 그곳에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 다 금방 까먹어요. 쌓는 것은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하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왜 담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는지 이유는 심플합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해법도 심플하지요. 돌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꾸면 됩니다. 다시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33절, 34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지혜로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면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지 말고 졸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지 좌우명을 삼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 24장 33절로 3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꾸셔야 합니다.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이걸 잘 간직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치없이 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로 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야, 쟤네들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지 하셨으면 제자들 찾아가실 일이 없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무너졌어도 쓰러졌어도 다 망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소망을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돌보면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피면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이방교회를 다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막 싸우면 싸우지 말아라, 분쟁하면 분쟁하지 말아라, 공격받으면 믿음으로 강하게 견뎌라,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잘 돌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꾸고 돌보면 연약한 모습도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게을러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삐가 좀 느슨해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고삐를 조우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데, 이 빈궁은 여러분의 믿음에 적용될 빈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조금 더 힘내주세요. 조금 더 열심히 예수 믿어주세요. 조금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세요. 주의 영광 위에서 다른 박질 해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른 모든 것 잃어버릴지라도 온전하게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 든든하니까 그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고 여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기도의 자리를 찾읍시다. 헌신의 자리를 기뻐합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부지런히 살피셔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누구에게 맡겨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목자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갖고 보려고 애쓰지만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가꾸는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도 당연히 예수를 잘 믿게 되겠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내 배우자가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럴 리가요.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부모의 믿음에 의탁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배우자의 믿음에 의탁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야기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환경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밭이 풍요롭고 좋은 결실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마음밭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좀 하십시오.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네 라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으십시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타협을 했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재촉을 하시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부족했었네. 깨달아지시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꾸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하여집니다. 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밭의 주인은 자기의 게으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놈의 밭을 왜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하면 주로 게으른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상한 걸 뿌려놨어. 이놈의 잡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자라는 거야? 원래 옛날엔 안 이랬는데 라고 하면서 핑계대면서 자기의 게으름 뒤에 숨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핑계 뒤로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지런히 살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